성경은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슬퍼하며 각자가 주님에게 말하기를 주님 그가 내니까 하매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여 넘겨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사람은 만일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은혜의 날을 구원의 날 우리가 사는 동안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하나하나 주님을 더 찾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자 해도 세상에 묻혀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부족한 점도 채워주시고 모자란 것을 알려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26장에 오늘 읽은 자리는 예수님의 그 최후 만찬 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최후 만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들이 먹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마는 그들이 심히 슬퍼하며 각자가 주님에게 말하기를 주님 그가 내니까 하며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여 넘겨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사람은 만일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점은 그 사람은 만일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보겠습니다만 여기서 보면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런 말씀 속에서 과연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는가? 또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태어날 권리가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사람이 태어날 권리를 말하는 구절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에서 쭉 읽어보면은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배반의 비극성을 함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특히 마태복음 26장 24절은 차라리 네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태어날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직접 말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예정된 일입니다. 즉 사건 전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됩니다. 인간의 책임, 즉 자유와 선택.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자유, 의지, 자유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죄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고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배반하는 사람,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도 인간의 선택은 실제이고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요.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속에서 이미 다 완성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혼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된 시간, 그 시간 안에 우리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고 있어요. 창조된 분은 한눈에 모든 것을 봅니다.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고, 유다는 완성된 그 길을, 그곳을 찾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씀은 표현은 매우 강한 말씀입니다. 이 뜻은 유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유다가 맞이하게 될 심판과 비극이 너무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만큼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 비극,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태어날 권리가 있는가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인간 출생은 권리라기보다, 사람의 권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물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존재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태중에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혼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어날 권리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 제자로서 다녔지만 그는 참 지옥을 가게 되었죠.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로서 마태복음 26장 2차절은 세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계획되고 예정된 구속 사건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루어져 있어요. 인간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도구가 아니라 선택권과 자기 자유의지의 그런 선택권과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죄를 따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죄의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은 존재 전체를 후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마태복음 24장의 주변, 오늘 읽은 자리에 주변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상황의 흐름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제자들 그 충격과 질문이 있습니다. 주여, 그가 내니까 22절에 그랬죠. 유다도 물었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그때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즉 배반이 이미 진행 중인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깊은 영적 의미로서 이 말씀은 단순히 유다 개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지전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현재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회개로 돌아왔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었죠. 돌아왔고, 유다는 끝내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길로, 지옥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조사해보면, 이 말씀 해보면, 이 구절은 태어날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책임과 죄의 비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뜻은 존재 부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심판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다는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죄와 작은 타협, 처음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죄와 작은 타협,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 사탄의 개입, 결정적인 배반으로 진도가 이루어져 나가서 결국 예수님을 은30에 팔게 되죠. 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가, 예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가 마태복음 26장 24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원에서, 즉 시간 밖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시니까 세상을 볼 때 시간 밖에서 보시죠. 영원에서, 즉 시간 밖에서 보면 처음과 끝이, 인생사, 인간사, 모든 인류의 인간사 처음과 끝이 다 보이고 다 만들어진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림 속에 각자가 있을 위치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유다는 자유와 책임에 사용된, 배반을 했습니다만 사용된 도구가 아니라, 유다가 그 사용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배반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은행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 등을 보아왔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유다의 선택과 책임은
충돌하지 않고 서로 진리로서 유지되어 갑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인간은 스스로 선택과 책임으로서 구속사에 합류되어지고 또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전체 그림 속에 일부가 되어져 버렸고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은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여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는 유다는 죄를 보고 절망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 차단되었고 베드로는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후에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즉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회복이 되었습니다. 만일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깊은 뜻은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유다의 존재 자체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이 말씀 가지고는 좀 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9장 15절 24절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유다는 자기 죄를 봄으로써 절망하였고 베드로는 주님을 봄으로써 회복되었습니다. 같은 눈물이라도 둘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십시오. 이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1절 볼까요? 이뿐만 아니라 10절이요. 9장 10절.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역시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게서 잉태하였을 때 이는 그 자녀들이 일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만 부르신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셨더니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대로 결국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죠.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누가 에서가 잘못했 태어나기 전에 그 뱃속에서 싸웠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는데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야곱을 앞세우고 에서를 동생으로 했더라면 역시 그럴 경우는 야곱이 에서를 섬겼을 것입니다. 바뀌어져 나왔더라. 그러나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구하는 것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대로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9장 보십시오. 9장 15절 쭉 읽어볼 테니까 살펴보세요. 로마서 9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그것이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대로 말씀대로. 이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태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나의 이름이 온 땅에 두루 알려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네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데리고 가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셨느냐라고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것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천하게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시키기를 둔 진노 그릇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이 긍휼의 그릇들은 우리니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그 증거하는 호세아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였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다. 이방인들을 사랑할 것을 여기에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고 바울 사도는 여기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출애굽기 3장 19절을 보실까요?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33장 1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앞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보일 자에게 긍휼을 보이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노력이나 또는 어떤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의해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은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보다는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신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입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에 바로를 세우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9장 16절. 9장 16절에 이 때문에 내가 너를 세운 것이니 곧
내 안에서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나의 이름이 온 땅에 걸쳐 밝게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이제 바로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긍휼히 여길 자도 완악하게 할 자도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이 바로를 억지로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즉 구원받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아서 내버려 두심을 받은 자들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끝내 자기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두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다는 말씀이 성경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은, 그러면 네가 내게 무슨 말을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느냐 하리니,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셨느냐 라고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18장 4절. 주가 말하노니,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훼손됨에 그 토기장이가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들을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29장 16절. 16절에 참으로 너희의 일을 변화시키는 것이 토기장이요 진흙같이 여겨지리니 그 일이 그것을 만드신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이 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다 하겠느냐. 또한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영철이 없으시다 하겠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29장 16절을 봤습니다만 45장 9절도 있고요. 64장 보십시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모두 주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나이다. 사람은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곧 혼과 영과 혼을 불어넣어서 우리 육신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까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1절. 이는 그 자녀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과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적이 사람들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만 부르시는 그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길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이 하나님 부르시는 말씀,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으면은 진리대로 흘러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사람에게 고통만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사람을 탓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무대로 지었는데 왜 탓하시는가? 바울은 이것을 인간이 하나님께 따질 이치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사람은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의 비유처럼 진흙을 가지고 다양한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이 비유는 인간이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22절, 24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22절, 24절.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려고 자신의 권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시키기로 된 진노 그릇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참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이 말은 죄인들이 죽을 때까지 참는 것을 말을 하죠. 또한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긍의로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시고자 하셨다면 어찌 하겠느냐? 이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어찌 하겠느냐?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진노의 그릇과 앞에 22절과 24절에 진노 그릇과 긍휼의 그릇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노 그릇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드러내십니다. 멸망을 위해 준비된 자들, 그러나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내하십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은 악인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되돌아오기를.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자들, 영광을 받도록 부름받은 자들, 즉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체 핵심을 정리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인간을 여전히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주어졌으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책임이 있다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얘기. 여기서 중요한 균형, 즉 오해 방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다 정했으니 인간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와 조화가 안 됩니다. 예정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서 22절은 미리 정하심을 우리가 아까 읽어봤죠. 22절은 미리 정하심을, 23절은 미리 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시키고 진노 그릇들을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셨으니 이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영광들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시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22절, 23절 속에서 미리 아심이 있어요. 미리 정하심도 있고, 22절은 미리 정하심을 얘기를 하고 있고, 23절은 미리 아심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은 같으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보니까 다 보이는데 미리 아시는 것과 미리 정하시는 것과 똑같은가입니다. 미리 아심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시는 것이고, 미리 정하심은, 예정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아심과 정하심을 비유로 말하면, 미리 아심은, 즉 아신다는 것은 해가 내일 뜰 것을, 해를 비유로 들어서 해가 내일 뜰 것을, 내일 뜨잖아요. 내일도. 그렇게 아는 것이고, 정하심은 내일 해를 뜨게 만드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아는 것과 미리 정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심은 창조된 시간 밖에서의 일입니다. 인간은 창조되어 있는 시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창조된 시간 밖에서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동시에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 인간의 미래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선택할 것을 이미 보고 계신 것이지, 강제로 그렇게 만들고 예정하고 나중에 아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시는 것과 예정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것입니다. 예정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믿으라, 순종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이 시간 속 실제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과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거부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까지 포함해서 구속사 전체 교육을 이루십니다. 즉 차원이 다른 두 종류의 작용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풀어보면 영혼과 창조, 또 작가와 배우가 있다면 배우는 실제로 선택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작가는 전체 이 얘기를 알고 있고 또 등장인물과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인간과 실제 관계, 교류, 또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구조를 사용하시는가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람과 책임이 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과 책임이 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사랑을 택하기를, 예수님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인간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그렇게 자동적으로 태어난 존재라면 인간의 사람은 이건 장난감이지 가짜예요. 사람은 가짜예요. 장난감이지. 자유의지도 없이, 선택도 없이, 거부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굴러간다면 이건 장난감이지 가짜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 그리고 인간이 철저히 하나님을 배대하는 그 독립자라면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구속사의 주권을 가지십니다.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이로써 창조주와 피조물의 참 관계가 비로소 성립되어지고
후에는 피조물이 창조주와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구속사대로 하나님은 시간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중에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진노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구별하면 긍휼의 그릇은 분명히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이고 진노 그릇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라는 것이 이해하기가 자연스럽습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은 혼은 누구죠? 혼은 음부에 들어가고 영은 아버지께 간다 했는데 그 영은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런 상태, 그 상태로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영 속에는 양심과 기억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양심이 기억을 되살리니까 그것을 쥐어 뜯고 늘 아파합니다. 사람이 자기 혼자 있을 때 제일로 괴로워하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런 상태가 영원한 상태라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는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그런 결과라는 것이 이해하기가 자연스럽습니다. 올바른 이해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헛것을 찾고 헤매이다가 허송세월하고 끝나버려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그러나 인간은 자발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사람은 자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이 아니라 함께 작용하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진노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진노 그릇이었을 때 그렇지만은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0장 13절 누구든지 찾으셨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쭉 읽어봐야 됩니다. 11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의 동일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구원을 얻는데 그런즉 구원을 얻으려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한 주님을 어찌 부르리요? 또한 그들이 듣지도 못한 주님을 어찌 믿으리요? 또한 그들이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을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정한 이 말씀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니라 하고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즉 구원받은 자는 13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죠.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과 진노가 있지만 사람에게는 긍휼이라든지 진노이든지 긍휼이든지 진노이든지 어떤 것을 선택할 절대 주권, 곧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유지가 주어져 가지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든지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드로 예를 보면은 유다는 자기 죄를 보았어요. 예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은 30에 팔았구나 하고 자기의 죄를 봄으로써 절망에 빠져서 지옥을 들어갔어요. 그러나 유다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으니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 잘못을 고하고 죄를 용서받아야겠다 했더라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가지고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 배반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도로 믿음을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주님을 선택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긍휼의 그릇이 되기도 하고 진노의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항상 내려다보시는 또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눈과 마음을 같이 하여서 주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일러주신 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따르면 우리에게 모든 복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복뿐이 아니고 영적인 복도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우리가 충실히 살아갑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옮겼습니다. 잘못된 그 속에 잘못된 말이 섞여 있다면 골라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좋은 말씀으로 다시 새겨주게 하셨고 또 믿어졌으면 그 말씀대로 믿어진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강건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유혹당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천국에서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자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